자, 이 시편 1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은 이 다윗의 1절에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구조 안에 담겨진 내용은 우리의 영생과 직접 연관된 아주 중대하고 또한 심각한 것들입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산에 누가 살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문제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가 거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서 성도가 거하는 곳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장막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한 곳은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에 먼저 나와 있는 주님의 장막이란 것은 곧 이스라엘의 성막, 회막을 가리킵니다. 이 회막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일원이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직 이 회막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장소였고 또한 모든 사람은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회막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그 외형과 형식이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이렇게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물론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건물에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전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참된 지식을 따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거듭난 심령을 가진 참된 성도만이 이 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곧 하늘에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1절 말씀에서 주님의 거룩한 산에 타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함으로써 장차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될 그분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성도들의 신분과 소속에 대해서 이 현세와 또 앞으로 다가올 내세의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또한 장차 저 천상의 교회에서 생활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정직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마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하는 올바른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감히 거짓된 계략이나 음모를 꾸미지 못하며 또한 그의 말에 있어서도 유선과 아첨이나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이죠.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자기 혀로 험담하지 않고 그 친구에게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성도들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주의합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의 악인들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해를 끼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이어서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만한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절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온유하신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3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자신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이웃을 대할 때에도 타인을 대할 때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 상대방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성도는 그에게 어떤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추구하며 그들에게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한 자에게 아부하거나 그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가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신분의 고하와 관계없이 그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성도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특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서원을 갚는 일이 자신의 삶에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예시는 모두 다 죄악된 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악을 행치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거나 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죄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는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결단코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이 성경적 관점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조건들은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은 항상 자기의 노력과 공로를 통한 이 자력 구원을 이루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 그 본성에 따라서 이러한 말씀을 읽게 되면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러한 조건이 곧 구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피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자연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 15편의 말씀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지게 되는 거룩한 특성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은혜로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 사람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신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에게 부여된 거룩한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거룩한 삶의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성도됨에 대해서 엄숙한 질문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제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러한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쭙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지하며 또한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이 시편 15편에 나온 바와 같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